이 코미조라는 단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모스죠. 코스모스, 코미조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코스모스거든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맞죠? 코미조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서. 이럴 때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영 복음의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다 이럴 때 코스모스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35절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창세, 창세라는 뜻이 창이라는 단어가 카타볼레라는 단어고 뭐예요? 새가 코스모스. 어떤 코스모스예요? 창세. 이 창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코스모스 이럽니다. 들어가고 나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 영접해서 뭐 할 거냐고. 예수 영접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써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입니다. 부터 뭐 할 거냐 이거죠.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요. 뭐가 감춰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 있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면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코스모스가 쓰여 있는 구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세상을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죄라는 소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 지식을 영접했다 이런 죄를 영접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영접했지만 성경은 예수가 우리를 영접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 논법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1장 9절. 참 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세상에 왜 왔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참빛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눈밖에 말하는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빛이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코스모스를 얘기할 때는 다 거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런다. 세상에 계셨으며 영접한 상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니까 코스모스가 우리니까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돼. 요한복음 1장 13절이거든요. 지었다는 게 뭐예요? 영접했다는 거고 1장 13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 낳은 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다. 12절에 영접을 했거든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거거든요. 낳아졌다는 게 지음되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다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내용은 11절의 내용이고요. 10절 앞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이런 뜻은 12절, 13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문장을 잘 보시면 저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29절 영접하기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다. 영접한 사람이 죄를 지고 갔다는 거. 영접하겠다 이런 12절 내용이거든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해. 아까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왔으나 알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 바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얘기하면 죄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왜 코스모스가 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원문으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코스모스 쓰죠? 앞에 보여줬던 단어들 다 코스모스입니다. 뒤에도 17절에도 코스모스 썼죠? 이렇게. 자, 한글로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죠? 독생자를 받는 사람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죄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다 줬어요? 세상에다 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브리바디 세상이 아니겠죠. 예수가 없는 죄인의 상태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죠. 그것이 곧 요한복음 1장 12절의 내용이고 10절의 내용이고 11절의 내용인 겁니다. 성경이 코스모스가 죄라는 내용이죠. 17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또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자 이 부분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접했는데 보내신 것은 이럽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선물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것, 선물을 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야. 저로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통하여 세상을, 죄인을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달라지죠. 세상이란 뜻이. 요한복음에서 세상으로 써있는 단어는 죄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부본, 노라는 예수, 복음, 영 얘기할게요. 예스.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스인지 노인지 잘 보여야 됩니다. 이 코스모스는 노에 해당되는 부분.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죄 부분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빛이 세상에 왔음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사랑하는? 빛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심판받은 사람은 뭐야? 어둠을 더 사랑한 거라는 거죠. 빛을 사랑한 사람은 빛을 전하고 어둠을 사랑한 것은 어둠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겁니다. 빛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뭐냐면 우리가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거죠. 근데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다 이런 건 뭐냐면 빛을 전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어둠을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행위가 죄인임을 드러날까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영접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영접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코스모스의 뜻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는 죄라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 세상이냐 영접하고 나서의 세상이냐. 근데 이 세상이란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영접하기 전에 세상으로 더 많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한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죠. 근데 이 땅에 왔죠. 그 하늘이라는 의미는 제가 잘 얘기해 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면 하늘이 무엇인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 코스모스, 제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죠.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줄 떡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고, 이 떡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어디다 줘요? 세상에다. 그러면 이 세상이 죄인인 상태가 여러분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뭔 소리야? 이런 소리처럼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제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육식 고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사르크스가 됐다.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된 성전 이릅니다. 사르크스의 성전 이릅니다. 당신이 육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준다는 게 뭐냐면 떡이 내 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르크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어를 좀 자주 바꿉니다. 내 살을 줄 테니까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줄 테니까 먹어라.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 은혜 받으면 말씀 많이 먹었어요, 이럽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세상 나가서 밥 먹는 얘기로 하면 성경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는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이 뭐예요? 51절에서 떡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런. 왜? 피는 뭐예요? 인자의 생명이거든요. 피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막 마셔요? 마신다, 이런 개념은 물 마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흘러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 넘겨주는 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말씀 얘기할 때 듣잖아요. 듣는 거를 성경은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어디에서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살을 줘야 돼요. 이 본문으로 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거 갖다 놓아야 돼요. 그러면 달라지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뜻입니다. 피를 마시지 않으면 뭐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 속에 생명이 누구? 생명, 이 단어 나오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럼 생명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만 영접한다고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 나는 하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53절 얘기로 보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인자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아버지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4절 내 살이 뭐였다고 윗문장에서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는 게 뭐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양식을 먹는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랬죠. 떡이 양식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됩니다. 내 피를 얘기를 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떡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부연 설명.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누가 거해요? 아버지가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51절 다시 가겠습니다. 이 살을 주는 곳이 누구인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뒤에 가면 뭐라? 살이라고 그리고 피라고 그리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이요 피니 사람이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을 이 뒷문장 가서 뭐로 바꾼다고요? 살과 피로. 내가 줄 살과 피는 세상에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코스모스. 내 예수가 없는 죄의 세상이라는 거죠.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또 뭐예요? 떡하고 피 내용을 놓으면 되겠죠.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코스모스는 코미조라는 단어에서부터 왔는데 코미조는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을 누가 받아요? 그렇게 연결하면 코스모스가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받는 코스모스는 뭐냐고요? 구원이 필요한 코스모는 죄인이어야 된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코미조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는데 코미조라는 단어는 구원시키다 이런 뜻이 숨어 있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코미조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죄라는 단어로 그 이면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보여질 때 보는 부분들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코스모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이쿠메네, 세상으로 써있는 오이쿠메네, 그 다음 시간에는 개가 세상으로 써있는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 문장을 보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